할렐루야.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친 다음에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다시금 2차 전도 여행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출발부터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사역을 했었던 바나바와의 그 의견 충돌이 생겨서 결국에는 서로가 갈라지게 되었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아시아에 세웠던 그 교회를 찾아보려고 이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바울의 길을 막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무언가 막힘이 있었고 시작부터가 좀 순조롭지 않은 그런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원래 계획은 아시아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했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도착했던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아주 귀한 성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외에는 그렇게 괄목할 만한 귀한 사역들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소위 전도가 잘 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귀신으로 괴롭힘을 당했던 어떤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귀신을 내쫓아 주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여인은 보통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이제 종속이 되어가지고 점을 봐주면서 그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었던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그 주인은 그 귀신 들린 그 여인으로 인해서 소위 덤벌이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바울이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버리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이제 소득이 사라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은 그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기 시작했고, 결국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이제 갇히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옥중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했고 찬양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하던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막 옥문이 열리면서 죄수들을 묶었던 그런 모든 수갑들이 다 풀려지게 되는 신기한 현상들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수갑이 풀리고 이제 옥문이 열릴 때 여러분 죄수들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은 어떤 반응이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도망가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 모든 죄수가 이제 다 도망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요, 칼을 빼내어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었던 바로 그 순간,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이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그 간수를 바울이 급하게 말리게 된 것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이제 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소리에 간수가 깜짝 놀라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등불을 가지고 딱 갔더니,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죄수들 모두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그 모습을 간수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간수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바울과 실라 앞에 이제 엎드려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바로 직전까지의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그 간수의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이요, 우리 기독교의 대명제라고 할 수 있는 진리를 선포하는데, 우리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역시 사도 바울은 정말 능력의 종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는 종이구나라고 우리는 그동안 사도 바울에게 그 모든 초점과 집중을 하면서 모든 전도 여행의 말씀들을 읽어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6장 전체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다시금 묵상해 보게 될 때면 오늘 말씀의 그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왜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유럽으로 그들의 모든 전도 노선을 틀게 만드셨던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곳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게 해주셨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것만 아니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모함당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감옥에 갇힐 일도 없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감옥에 들어가게 놓고서는 그들이 기도했을 때 왜 또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키신 것이고, 그리고 옥문과 모든 수갑들을 다 그렇게 풀어내셨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실은 바울의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수들 모두가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전부가 다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게 하신 것을 보게 될 때면 오늘 본문의 그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옥을 지키던 이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바울의 그 아시아 여행을 막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바울을 이곳 유럽까지 이끌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모함을 당하기도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 감옥에까지 갇히게 만드신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진도 일으키신 것이고요, 옥문과 수갑도 활짝 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사도 바울이 다른 죄수들보다 그 감옥에서 쉽게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보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옥문이 그렇게 열려 있고요, 그리고 수갑이 모두 다 풀려져 있는, 그래서 모든 죄수가 이제 다 도망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앞에 서 있었던 이 간수, 그때 그 순간 간수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나는 끝이 났구나,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로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신의 칼을 꺼내다가 그렇게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 간수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바로 그 순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간수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그곳으로 친히 보내주신 그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동안의 그 모든 일들을 친히 행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그 극한의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으니 그의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 것이며 또한 얼마나 어렵게 그 믿음을 얻게 된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요, 그 간수의 가족들이 얻게 된 믿음은 어떠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보면 간수의 가족들이 집에서 먼저 그 복음을 들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자기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간수는 복음을 먼저 듣고는 집에서 자고 있는 자신의 온 가족을 깨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온 가족들은 잠을 자다가 이제 얼떨결에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눈을 부비면서 바울이 있는 곳으로 딱 갔더니
바울이 앉아가지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찬찬히 듣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그 어떠한 모르는 감동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이자 남편이 변화를 받아서 막 은혜 받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나도 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온 가족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 믿게 된 것이고요. 이후에 세례까지 받은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집으로 바울을 초대해서 함께 밥도 먹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서 믿음을 얻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된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어 영접하게 되어진 그 모든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복잡하거나 힘들어 보이지는 않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잘 자다가 일어나서 오라 해서 눈 비비며 갔더니 그때 예수를 듣게 되고 영접하게 된 그런 굉장히 복잡하지 않은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간수의 그 온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전해지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수의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세례 받기까지의 얼마나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셨던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34절의 말씀의 그 시점에서는 여러분, 그 간수의 가족들은 간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어지기까지의 그 험난했던 그 모든 믿음의 구원의 과정들을 아마 잘 몰랐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도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해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계기는 어떠한 과정이 있으셨던가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진짜로 믿음의 일대로서 때로는 모진 매도 맞으시고 때로는 핍박도 받으시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믿음을 지켜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예수 믿는 친구 만나가지고 얼떨결에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믿음의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믿음을 받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는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솔직히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간수의 온 가족들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믿음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2대이십니까? 3대이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4대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쉽게 듣고 믿고 영접하여 믿음을 얻기까지 여러분들에 앞서서 믿음의 1대가 감당해야만 했던 그 고난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들의 피와 그분들의 눈물 없이 절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지금까지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족보가 있는, 역사가 있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믿음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계획되어지고 시작되어진 역사성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손쉽게 오늘 이 자리까지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요, 이 땅의 모든 믿음의 1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선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온 우리 이방의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의 피를 우리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 417개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47개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고요, 나머지는 선교사님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의 무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조선 땅에 그 복음 하나 가지고 찾아온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그 사명으로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그 선교사로 사명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으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오하고 이 땅에 왔으니까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랑하는 아내가, 자녀가 그냥 그렇게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만 봐야 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이 바로 그러한 그분들의 피 흘림과 눈물 가닥에 지금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녹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간수의 온 가족들처럼 그들이 얻고 누리게 된 그 믿음은 그냥 거저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 믿음이 전해지기까지 과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눈물과 사랑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그 모든 믿음 안에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나에게 그 믿음을 알려주신 그분이 나에게 그 믿음을 전해주시기까지 그가 겪어야만 했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은혜에는 분명한 역사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나 혼자 잘해서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이 지금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지기까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전하여지게 된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일들이 생겨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는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흘려진 그 피로 인해 이 모든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그저 나를 위해 흘려진 그 피로만 멈추어버리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피는 그저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만 고이는 피로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그 피는 그저 내 삶의 자리에서만 머물고 고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고이게 된 그 피는 결국에 나아가서 썩어지는 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도전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안에서만 멈춰 서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믿음, 우리 때로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서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내려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보혈의 피가 엉겨 붙어가지고 고여지고 썩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압박해 허비하게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사도 바울의 그 위치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간수의 가족과 같은 그 은혜를 받긴 했지만 거기서 멈춰서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다시금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도전을 감당하면서 오늘 내 삶에 있는 간수와 또 다른 간수들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눈을 깨어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열어주신 그 모든 많은 일들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모든 복된 시간들, 그리고 나의 모든 복된 건강들, 그리고 물질과 복된 능력과 제목들을 나를 위하고 그저 나의 기쁨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린 옥문을 바라보면서 당장 뛰쳐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리는 그런 은혜 자리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한 번 더 멈춰서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통해 어떻게 연결되어주고 베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한 번만 더 둘러보고 주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옥문을 열어달라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만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옥문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감옥 문을 뛰쳐져 나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인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은혜이고 너무나 살아있는 역사인지라 열어 다니는 모든 곳곳마다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다닐 수는 있었겠지만 그가 나의 자신의 그 은혜로만 갇혀서 그렇게 뛰쳐나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을 그곳까지 보내서 그 간수를 구원시키고 그 온 가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보냈던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은 아마 그날 그 밤 아마 목숨을 끊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의 은혜로만 멈춰 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한 번 더 멈춰 물어볼 때에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오늘의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만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새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도하며 중보하는 우리 영락의 많은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기까지에 여러분 결코 정말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의 눈물과 헌신과 피땀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계속 생겨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의 흐름의 통로의 도구로서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은혜 제목들을 그저 나만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만 간직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과 같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축복의 통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